우리 빌립보서 말씀 오늘 네 번째입니다. 제가 빌립보서 말씀을 이 4주에 걸쳐서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나눈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개인적으로 친밀한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여러 명이 있어도 그 중에서 나의 마음을 이게 터놓을 수 있고 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깊은 친구가 있듯이 우리가 그냥 성경의 여러 말씀 중에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빌립보서 말씀, 그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가깝게 대하고 또 친구같이 대해서 마음을 기댈 수 있는, 허물 없이 찾아가서 나의 마음을 내려놓고 기댈 수 있는 그런 말씀, 친밀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친근하게 대하고, 그런 식으로 에베소서 말씀, 고린도전서 말씀,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의 삶의 영적인 동반자처럼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 내용이 더 깊어지는, 그래서 이것이 더 풍성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안에 여러 가지 내용도 있고, 또 오늘 우리 4장에 우리가 같이 읽은 내용에도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지혜와 많은 지혜들, 또 많은 다양한 그런 권면들이 나오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 본질이 바로 이 기쁨, 또 빌립보서가 전하는 이 평강.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염려에서 평강으로입니다. 우리가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이 설교의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갖다 이렇게 1대지, 2대지, 3대지 이렇게 나눠서 첫째는, 둘째는, 셋째는 합니다. 그래서 도라지 새 뿌리를 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도라지 새 뿌리를 캐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산삼 한 뿌리를 캐길 원하는데, 그 산삼 한 뿌리가 뭐냐? 그것은 바울의 10년 가운데 계속해서 흘러넘치는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 평강, 이 기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주님이 주시는 이런 참된 평안과 기쁨이 흘러넘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을 생각하면서, 또 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의 1세기에 있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우리랑 비교해서 그들은 훨씬 더 좋은 환경이었는가, 그렇게 생각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더 훨씬 더 좋은 환경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당시에 있는 이 바울이라든가 이 빌립보 교인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누리는 형편도 이들보다는 훨씬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 마음속에도 이 바울이 말하는 이런 평강이 있는가, 이 기쁨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빌립보서 말씀을 읽으면은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하는데, 이게 때로는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와닿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하라, 그거 알겠는데 그런 성경에 있는 그냥 좋은 말씀이지, 근데 그것이 내 삶 속에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고 또 그렇게 느껴지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에 쓰여 있는 말씀이구나, 그냥 나랑은 그렇게 연관이 되는 말씀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절대로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는 이 모든 권면은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이 아니라 이것은 실제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살아가야 될, 그리고 적용돼야 될 정말 그와 같은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죠. 이게 삶이 돼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빌립보서 말씀의 가장 큰 주제가 기쁨, 기뻐하라고 했는데, 근데 여기 단서가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in Christ. 이 바울이 자주 쓰는 수거입니다. 이디엄. 항상 주 안에서. 이게 4장 1절에도 보면은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 다음에 4장 4절에도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해야 되는데 어디서 기뻐하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굉장히 우리들과 생각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생각이 다르구나. 어떤 그런 분명한 차이를 느끼게 되고 우리가 때로는 그런 모습 발견하게 되고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대화를 하다가도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생각이 다르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구나라는 것을 또 발견하고 나서 또 우리가 때때로는 놀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오래 믿고 또 오랫동안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서 잘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내가 생각하는 거라든가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보면은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을 항상 갖고 있는, 그게 그 틀에서 잘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 나 자신을 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면서 우리 자신이 놀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뭐가 기쁘냐? 뭐 나에게 어떤 것도 없고 너에게 어떤 그런 좋은 환경이 주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항상 평가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항상 판단을 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거를 하는 우리의 여전한 세상적인 그런 관점들이 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작은 부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빙산의 일각처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부분이 우리의 내면이고 우리의 영적인 어떤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고 여전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이 세상의 환경과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의 어떤 행복과 불행과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우리의 그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이 나와 멀리 나와 그렇게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행복과 기쁨과 이 평안이라는 것은 항상 눈에 보이는 어떤 환경이라든가 우리가 가진 그런 형편이 아니라 우리의 이 내적인 태도에서 나오는 그런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 내면 안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차가운 감옥에서 로마의 감옥에서도 항상 이 내적으로 그 내면 안에 집중하고 있는 내면 안에 이 평강을 누리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볼 수 있죠. 우리가 언제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고난도 없고 그냥 일반적인 삶을 살 때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에 고난이 있고 인생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 깊은 부분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도 이해하게 되는 그런 것이 영적인 성숙해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바로 이 바울은 지금 이 내면에 집중하고 있고 거기에 집중되는 사람은 이 바깥에 있는 흔들리는 것이라든가 이 바깥에 있는 그 외부적인 것도 환경 때문에 그 내적인 평안이 깨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바다에서 막 이렇게 파도가 칠 때에도 아무리 풍랑이 칠 때에도 깊은 바닷속은 평안한 것처럼 주님 안에 있는 어떤 이런 내적인 평안을 가진 사람, 이 안에는 이런 어떤 그 여유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이 안에 나오는 어떤 평안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확신이 안정감이 흘러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러면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그런 내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바울처럼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바울처럼 헌신도 많이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만이 그런 경지까지 올라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안정감, 어떤 평안, 어떤 그런 이런 평강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추구하는 이 평강의 진짜 모습은 바로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빌립보서에서는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지금 기쁘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그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혹시
그런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최근에 나의 삶 속에 그런 기쁨이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어떤 환경, 외부적인 어떤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런 삶을 바라보는 태도와 관점인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가져가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돌아보기 전에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지 않는 한,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와 같은 그런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에 먼저 말씀 속에서 나의 모습을 진단하는, 그런 나의 모습의 태도를 진단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정말 염려가 안 됩니까? 다 염려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린 아이는 어린 아이대로 염려가 있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옛날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도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청소년 때는 고민이 없습니까? 청소년 때도 막 고민이 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별 고민이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심각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또 장년이 돼서 청년기를 겪으면서 고민이 없습니까? 다 그때도 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또 이제 가장이 되고 장년이 되면 고민이 없습니까? 또 가장으로서 또 느끼는 이 염려들이 다 있죠.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면은 염려가 없습니까? 또 그 시대에는 또 그 나름대로 또 염려와 고민과 걱정거리가 다 있는 것이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 말씀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근데 그 염려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그냥 좋은 말씀이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염려는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관심사를 동시에 추구한다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하는 데서 오는 이 깨어진 마음, 나누어진 마음이 그게 염려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시카고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스마트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운전하면서 메시지를 막 확인하고 답장을 보내는 거, 그게 바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거죠. 그 두 가지 동시에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불안하죠. 뭐든지 불안하고 이 초점이 안 맞는 이 만환경처럼 이 초점이 안 맞고 불안한 그 상태가 바로 염려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을 동시에 하려고 하니까 두 가지의 마음을 두다 보니까 마음이 혼란되고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 그거 바로 염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염려에 대해서 많은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하시면서 항상 염려에 대해서 주님께서 같이 말씀하셨는데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잠언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계속 하게 되면 뼈가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그 걱정과 그 염려가 얼마나 큰 그 힘이 있으면 뼈를 마르게 하겠습니까? 뼈가 녹는다. 뼈가 마르게 한. 근심과 걱정을 하게 되면 뼈가 마르게 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런 근심 걱정들을 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의 그 먹구름 같은 구름 같은 큰 것들이 막 덮치는 그런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 두려워하고 염려하게 되고 또 우리의 삶에 뼈가 마르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울의 권면은 염려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이 바울의 권면은 뭐냐면 그런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기도로 바꾸라라는 것이에요. 기도로 바꾸라. 염려 자체로 끝나면 염려는 염려가 되지만 그 염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면 그것은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사람에게 구하면 그것은 구걸이다. 도와주세요 하는 거 구걸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로 우리의 염려를 승화시키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바울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근심을 근심 자체가 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근심이 되면 그것은 기도가 되고 간구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항상 준비하면 그 찬양 가사가 자꾸 떠오를 때가 많습니다. 네, 이 말씀 준비하면서 또 역시 떠오르는 그 찬양 가사가 그것이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그 찬양 아시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 인생에 풍랑이 몰려오고 검은 구름 몰려오고 폭풍 구름이 몰려오는 그 암담한 상황 속에 빠질 때 우리가 마음이 답답해지고 우리 마음이 눌려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래도 그런 어두운 그늘이 나한테 몰려온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기도가 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는 그 기도가 있다라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 기도가 있다라는 거.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염려로 가득 차고 기쁨이 없고 걱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내 마음이 지금 두 마음으로 나눠져 있지 않는지, 지금 두 마음으로 이렇게 나눠진 마음이 아닌지, 그 마음을 오늘 말씀처럼 하나의 초점으로 모으라. 싱글 포커스해서 이 모든 근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가져가라. 기도로 바꾸고 간구로 바꾸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염려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평강. 이 평강은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어요. 사람에게서 오는 평강이 아니고 세상에 주는 평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에서 나오는 이 평강은 우리가 세상에서 무슨 마음이 평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이것도 찬양 가사에 나와 있는 가사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이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 다음 문장이 참 은혜스러워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데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압하면서 네, 주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이어야 되고요. 네, 그 평안은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세상이 줄 수 있는 그런 평안이라고 한다면 내 마음에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내 모든 깊은 갈증과 내 모든 상처 입은 것까지 다 치유할 수 있는 그 참된 평안은 주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이 여기서 7절 말씀에 해당한 그 평안도 하나님의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 이 고상한 기쁨,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맑은 가락처럼 흘러나오는 이 기쁨, 이 평강,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어떤 긍정적인 사고방식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이 어떤 평안한 그런 상태, 단순히 기분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인데, 여기서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그런 구원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알기 때문에 오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결과가 보장된 데서 오는 평안이에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할 때, 축구 경기를 볼 때 그 결과가 우리가 이겼어요. 이긴 경기예요. 근데 전반전에서는 2대 0으로 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결과를 알아요. 그러면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불안하고 조마조마합니까? 그렇지 않죠. 즐길 수 있죠. 왜냐하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2대0이지만 그 과정 자체에서도 그 아픈 게 아니고 힘든 게 아니라 그 자체에서도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평안은 이 궁극적인 승리를 확보하는 데서 오는 평안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그 결과가 승리라고 한다면, 마지막 꼬린 지점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라고 한다면, 지금 이 세상을 아무리 고난이 당하고 아무리 어떤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난 자체도 하나의 경험일 수 있고 하나의 훈련일 수 있고 하나의 지나가는 어떤 과정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그런 평안이에요. 주께서 다스리시는,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이 신뢰, 그 가운데서 오는 이 승리의 기쁨인 것이에요. 우리의 운명이 확정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근심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그 확신에서 오는 그 기쁨과 감격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기쁨으로 이 염려의 모든 것이 아니라 평강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한 바울은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의 시작과 우리의 어떤 그런 것은 은혜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될 어떤 책임이라든가 이런 의미에 대해서도 또 얘기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여기 그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리라. 아멘.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이 시대의 교회에 정확한 진단을 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말씀은 넘쳐나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적은 것이 문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많이 듣고 이 인터넷 홍보 시대, 홍수 시대 속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홍수가 나면 정작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정작 우리가 목마른 것은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소비하고 또 영성을 소비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비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신앙의 모습 안에서 이 체질적인 개선을 현대인들이 요구받는 것은 삶의 행함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듣는 만큼, 말씀을 받는 만큼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해석을 많이 하죠. 이런 뜻은 아마 이런 뜻이야. 토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해석을 하고 토론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많은 해석이 있고 많은 어떤 묵상이 있고 많은 어떤 토론이 있지만 그것 자체가 삶으로 행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말씀 묵상할 때도 묵상을 위한 묵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묵상은 우리의 실천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Meditation for practice. 이 말씀을 메디테이션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가 삶으로 실천하는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그 우리 진정한 말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해석하지만 중요한 것은 해석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체질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위해서 너희는 받고 듣고 본 바를 깨닫고 그것을 삶으로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그 평강이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의 이 내용은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물질, 또 빌립보 교회로부터 받은 이 선물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와 고린도 교회를 대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풍성한 그 고린도 교회보다 오히려 그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웠던 이 빌립보 교회의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으로 미성숙했고 또 그리고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비난을 받지 않기 원해서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교회의 사역자를 서포트할 그런 책임을 가르치고 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회로부터 어떠한 그런 그 재정적인 도움도 받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빌립보 교회로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회가 정성껏 보낸 선물과 헌금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그런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여기 11절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을 염려해서 빌립보 교회가 보낸 헌금 문제에 감사하면서도 그런 헌금을 이제는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선교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비량의 원칙입니다. 내가 이 자비량으로 어떤 그런 물질을 받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손을 수고해서 그래서 내가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도록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값없이 주는 거잖아요. 값없이 받는 거잖아요. 이 복음은 은혜성입니다. 값없이 받는 거예요. 어떤 대가나 조건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값없이 받는 그 은혜성.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은혜성이 드러나도록 그 복음에 누가 되지 않도록 자기가 자비량으로 밤과 낮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대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 자기가 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그런 내용을 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대할 때는 그러나 이 물질을 받았다. 왜냐하면은 이것을 통해서 복음에 더 진전이 있기를 원해서 전했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이 11절 말씀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로 궁핍하면 궁핍한 대로 넉넉하면 넉넉한 대로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런 도움이 굉장히 도움이 필요하고 참 나에게 은혜가 됐지만 그러나 그 도움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다. 그게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비결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태도와 성향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만큼 주님께서 나에게 함께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바로 그것이 이 1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지금 평안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어떤 우선순위가 정해졌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 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우리가 그걸 우선순위라고 하죠. 그 우선순위 하나가 세워지니까 나머지 것들은 그의 삶에 꼭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이제 벗어버리는 겁니다. 영원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것들을 벗어버리고 단순화시키고 또 내려놓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삶의 모든 것들을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그런 데서 오는 이 평안과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13절 말씀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성경 말씀 중에 가장 오해를 받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말씀 구절을 근거를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할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어떤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초능력을 가지고 뭐 이 세상에 어떤 것들 다 해나갈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것을 근거로 하는 그것을 근거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말씀은
그런 오해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주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거는 고난이 있잖아요. 도전이 있고 그분을 그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때, 그러나 내가 그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주님께서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 바울에게 그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그 주님과 상관없이 내가 뭔가를 추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서포트해 주시고 그런 의미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솔직히 믿음으로 산 사람들 다 성공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더 고난이 많았잖아요.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했잖아요. 때로는 순교도 당하고 많은 어려움 당하죠. 그런 시각으로 볼 때 그런 사람들 실패자입니까? 스데반이 실패자입니까? 돌에 맞아 죽었으면 실패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좌절도 맛보고 어려움도 당하고 핍박도 고난도 당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그런 시련까지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결심이 우리가 분명하게 가진다고 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그 믿음대로 살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반드시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여기 13절에 담겨 있는 그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이와 같은 이 평강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나의 평강의 근원입니다. 내가 내 마음속에 주 안에서 기뻐하는, 주님과의 깊은 연합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의 깊은 연합을 누리게 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환경, 때로는 고난도 당하게 되고 어려움도 당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추구할 것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반드시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 당하게 되는 시련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은혜를 반드시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이 변하여 평강이 되고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자유함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근심이 이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이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